주 안에 복된 새날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결과와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적인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난 사울이 자신의 파멸을 예언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투마로우,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사울도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어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은 사무엘로부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의 모습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비참한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서야 진작에 좀 깨달았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땅에 엎드려진 사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사울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보십시오. 22절 끝에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사울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사울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를 설득하며 아주 간절히 설득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입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했사오니 그런즉 22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녀의 강권에 못 이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여인의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저는 그 밤에 가니라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밤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죄가 가져온 절망과 무기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영혼과 육체의 파멸입니다. 그냥 영혼만 그냥 다운시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육체도요, 쇠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온몸의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죠. 간담이 녹아내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수족에 힘을 못 쓰고 몸이요, 부실부실 온몸의 기력이 진액이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죄와 불순종이 가져온 영적인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마음이
처지거나 마음이 힘들면요, 몸도 막 가라앉습니다. 그냥 마음이 살 것 같으면요, 몸도요,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결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견하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 아들들이 죽는다고? 우리 아들들이 죽고 나도 죽는다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요즘 유명한 체인점 식사권을 누가 줬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내일 점심 때 당신도 죽고 당신 애들도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요. 입맛이 어떻습니까? 내일 죽으니까 오늘은 먹고 살자 하고 입맛이 좋습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이면 나도 죽고 내 자녀들도 다 죽는데 누가 입맛이 좋겠습니까? 입맛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기운이 빠지겠죠.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듣고 희망을 잃고 삶의 의지까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심산이 여기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활력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활력이 없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활력을 되찾고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활력과 기쁨을 찾는 비결이 뭐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과 재정을 모두 잃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파탄이 되었습니다. 왜? 그만 먹으라고 해도 계속 먹으니까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료 공동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 치료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가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했다라고 고백하며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는 세상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둘 중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자기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전했는데 비참한 결과를 죽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사울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고 밥도 못 먹으니까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참 밥을 못 먹는 사람 밥을 주니까 얼마나 따뜻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다 씻겨주고 정결케 하고 영생과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따뜻한 밥으로 선물로 물질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잠시 육체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 그의 영혼의 절망과 죄책감을 조금 더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일시적인 위로만 줄 뿐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갈증을 죄의 문제를 죄의 비참한 결과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새벽이 됐으니까 나왔지 주일 됐으니까 나왔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또한 우리가 원죄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었는 죄, 생활로 지었는 죄,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을 때 깨끗하게 때를 막 새신사한테 막 때를 다 밀었어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밀었어도요. 일상생활 가운데 또 생활하고 나면요. 때가 찌고 먼지가 묻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개합니다. 그 회개도 예수의 피로 보혈의 샤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꾸덕처럼요. 꾸덕꾸덕해집니다. 신앙생활도요. 믿음도요. 꾸덕꾸덕해집니다. 부들부들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뭐가 살아야 됩니까? 육체도 회복돼야 되지만 육체는 날마다 기력이 잃어가기 때문에 영혼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살면요 살 것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잠시 힘을 얻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온전하다고 고백하며 영혼의 자유를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도 마음이 콸콸하고 그렇게도 심란하고 호통하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로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손으로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착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의 기력을 여러분 육체의 기력뿐만 아니라 뭐의 기력이 필요한가요? 영혼의 기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그냥 막 벤존슨처럼 기력이 든든합니다. 뭐가요? 영혼의 기력이. 어떤 사람은요 80, 90, 100세, 120세 드신 분처럼요 영혼의 기력이 착 빠져 있어가지고요 무기력해요. 그냥 아이고 뭐가 좋은지 좋은 게 뭐가 있지. 이 나이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나이에 교회 다녔는데 뭐 좋은 게 있어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웃을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회복의 길 모든 좋은 일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꾸덕꾸덕할 때는요 시편을 읽어야 돼요. 잠언을 읽어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냐?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요 이 영혼을요 부드럽게 엔진에 5,000km 타면요 엔진 오일을 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은 사람은 합성유를 넣고요. 왜 넣습니까? 이 떼쪄가지고 그래. 떼쪄가지고 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찌면요 뻑뻑해집니다. 피스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나중에 엔진이요 경화가 됩니다. 꾸덕꾸덕해집니다. 윤활유를 넣어야 돼요. 윤활유. 이게 뭐냐? 말씀과 기도에 윤활유를 넣어야지요. 어제의 뜨거운 생활을 오늘도 할 수가 있고요. 내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영혼의 윤활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메마르면요 삶이 메마르고 퍽퍽합니다. 구원받지만요 이 땅에서 살 동안요 이상한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두려워 떨며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아쉬운 것은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결국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신의 비극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자책만 한 채 회개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25절 말씀에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밤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밤에 터덜터덜 그냥 숲속의 길을 혼자 또 여러 명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밤에 갈 때 얼마나 기운이 없습니까? 밤에 갈 때, 야, 신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밤에 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밤에 가니라 쭉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걸어가는 사울의 등짝,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비극을 받아들이고 그 밤에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또 다른 편법을 택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냐? 회개가 없는 회복은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통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 사울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육체적 무기력과 절망에 빠졌지만 회개함 없이 그냥 그 밤에 슬퍼하며 그 밤에 그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 진정한 회복은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인이 먹을 것을 주었죠. 인간적인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주며 천국 소망을 주시어서, 야, 지금 힘들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젊은이, 누가 나이 드신 분입니까? 마음이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젊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부터 기름 부어줄 때 영혼이 회복돼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다시금 일어나 저 시온을 향해, 천국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젊은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가져오는 절망이 얼마나 크고 무기력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처럼 저희도 죄로 인해 낙심하고 무기력하며 그 밤에 터덜터덜 떠났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낙심과 불평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다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리모델링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젊은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